이 설 연휴 가운데 또 귀향하고 귀경하는 모든 분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된 설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5장 예레미야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절부터 31절 말씀. 어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베푸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서 진리를 구하는, 주님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런 사람이 없고 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을 때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심판의 참상, 정말 고통들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이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진노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한 말이 뭘까? 이 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12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 그 바로 앞에 있죠.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이게 백성들이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나라 백성이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이런 얘기를 넘어서 여호와, 예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를 넘어서 조롱하고 있죠. 이제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을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 거 없다. 칼, 기근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짓누르고 핍박하고 아주 교묘하게 때와 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당해왔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묘하게 말로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해서 바꿔서 그리고 인식을 전환시켜서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이 때와 법을 바꾸는 이 조작 오랜 세월 동안 해왔고 그것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결국은 그 말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하나님이 어디 있냐? 칼과 기근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너희에게 있은즉 이제 너희들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태워 버리겠다. 이제 그 참상, 불태우는 참상의 모습이 15절부터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무시무시한 나라죠. 엄청난 나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바벨론은 정말 오래도록 이제 신바빌로니아도 있었는데 구바빌로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그 세계 나라에서 참
그런 민족으로 자리 잡고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16절.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화살통이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굉장히 뛰어난 용사들이다. 이 17절.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누가 우리를 건드리리요 하는 그 낭만적인 믿음. 이미 하나님이 떠난 줄 모르고 마치 삼손 같죠. 머리가 잘려서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리라 그러면서 막 일어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사사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렇죠.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믿고 누가 우리를 건드리랴 하는 그러한 낭만적 믿음, 어리석은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파멸은 하는데 진멸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징계와 심판을 주기는 하겠지만 없애지는 않겠다. 제한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은혜죠, 은혜. 긍휼.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왜 이런 일들로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그래서 자국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으니 이제 타민족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겠다 해서 디아스포라 흩어버리죠. 너희 것이 아닌 땅. 이게 이제 바벨론의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이제 이 참상 이루어질 일들을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심판의 참상을 얘기하고 세 번에 걸쳐서 지적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거죠. 삼중 지적 촉구.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22절부터 26절, 25절까지가 첫 번째고요. 26절부터 29절까지가 두 번째고 30절, 31절이 세 번째로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책망하면서 돌아오라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반역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다가 아무리 흉흉하게 뛰어놀아도 해변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정하셨는데 그 거친 바다도 그 얘기를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근데 너희들을 어떻게 배반하고 반역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23절이죠.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니까 전부 막아버리는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된 그런 일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라. 이게 첫 번째 경고죠. 두 번째 26절부터 29절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제 악한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27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부정의를 일삼는 이 사회 전체를 고발하고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심판에 대한 경고. 두 번째죠. 세 번째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변질, 그리고 이 백성들의 무참히 무너지는 모습들이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도해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이 제사장이 이 종교가 권력이 됐죠. 그래서 내 백성은 그것들을 좋게 여기니,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귀에 좋은 그 얘기들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색깔이 다 얕아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신앙이 어느덧 굉장히 얕아졌어요. 신앙이 시류를 따라 흘러가고 세속을 따라 거침없이 따라가요. 그 세상과 세속을 리드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따라가 버리는.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없거든요. 이익이 되면 그것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자기를 멸망시키는데, 이게 이제 이 세상이 하도 이익을 추구하면서 갔다가 결국은 기후변화 속에서 이렇게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들을 때리는 일들로 가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딱 지도하면서 끌어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 권력의 맛, 자본의 맛에 같이 길들여져서 같이 따라가게 되니까 지도력을, 이니셔티브죠. 주도권을 놓쳐버린 거예요. 전에는 전부 교회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전부 세상을 따라가죠. 교회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그러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어떤 권력의 맛을 든 거예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이 것의 권력의 맛을 들고 그것대로 다스리고, 그것대로 마치 이게 카톨릭 시스템인데,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카톨릭 시스템에 개신교가 젖어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싫어서 나온 나라인데, 나온 이 신앙인데 어느덧 돌아보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게 이제 몸 속에, 머릿 속에, 가치 속에 세팅이 돼 버렸어요. 그거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무너져요. 그렇게 하면 사라져요. 그게 굉장히 견고할 것 같은데, 카톨릭 시스템이 견고할 것 같은데 저기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주님이 지향하는 건 12지파가 연합체로 다스리는 거예요. 12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거예요. 12사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을 세우지 아니하신 거예요. 12사도 중에 같이 협의해서 함께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시스템인데, 이게 이 바벨론 시스템, 이게 카톨릭 시스템으로 왔고, 그 카톨릭 시스템을 중세 우리가 부정해서 개신교는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런 태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뛰어나왔는데 어느덧 따라갔어요. 지적하면서 닮아간다고, 욕하면서 따라간다고 어느덧 개신교가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이러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주님이 징계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하고 있고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고센 땅을 지키신 것 같이 지키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남은 자들, 이 300의 용사라 그러고 7천의 무릎 꿇지 아니한 용사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후의 전쟁을 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죠. 영과 영의 대결. 이제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은혜,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겁니다. 주님을 향한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지키냐 이거죠. 어떻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이 그걸 따라가거든요. 생각을 따라갑니다. 마음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예,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인데 이 마음을 지키고 죄를 죄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복종시키라는 이 뜻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더 깊은 뜻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12절로 13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지지 말라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쳐라 이거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그래서 영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유혹되고 미혹될 때마다 지키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주님이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세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부르면 그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럼 쉽냐? 쉽지 않습니다. 다른 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자꾸 상황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감정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게 이미 구조화된 세팅된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꾸 우리 인식과 가치와 생각 속에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이거지도록. 그래서 그걸 따라가도록.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거기에 포섭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이 매뉴얼을 그릇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와 계속 교감하는 이 교제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역동성을 놓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한 것 같아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고 견과류 먹고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데 뭐 말씀 보고 이 매뉴얼이 착착착착 있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관계와 모든 에너지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어디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때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고 먹고 쓰러지고 감정 따라 이렇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내 양심이 그게 잘 안 됩니다. 희한하게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이름이 안 나와요. 입술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의 경건, 훈련, 연습 그게 SPC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piritual Processor Checkpoint.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계속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내 영혼 속에서 다스려 가야 합니다.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가 어려워요? 못 부릅니다. 안 돼요, 잘. 양심, 신앙의 어떤 그 내 속에 있는 양심이 그걸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무너지게 만듭니다. 퇴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매뉴얼을 딱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내 마음을 다스려가라. 절대로 주님을 향한 이 시각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행복의 길입니다. 이 민족이 전부 이걸 떠나가고 있어요. 이 세계가 이걸 떠나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죠. 전부 환상에 좋은 것 이거 따라갑니다. 여론 따라갑니다. 매스미디어 따라갑니다. 이제는 손에 이거 유튜브 지어놓고 이거 손에 폰 지어놓고 이거 따라가게 만들어요. 물론 선용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걸 따라가가지고 나중에는 보다가 마치 옛날 처음에 윈도우 나올 때 윈도우 세계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서 좋은 의도로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세상에 그 윈도우의 바다에 빠져서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헤매다가 하루를 탕진하고 뭐 이런 것처럼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따라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해라.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철저하게 관리해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걸어가서 이런 참상이 이 나라 민족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게 세팅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된다. 내 육신과 싸워야 되고, 세월이 가면 예수의 도가 더 익혀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월이 가니까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거역해요. 그래서 자신을 영으로 육을 쳐라. 그래서 복종시켜라.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들만 누릴 것이 아니고 이게 행복의 길인데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이 참 구정 연휴를 맞았는데 민족과 세계 열방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아주 시원케 하는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또 안전과 또 이번 구정 연휴 은혜 중에 잘 보내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